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가르치시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 그러죠. 유대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왜 유대로 올라가라고 했냐면 일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을 숨기면서 일하지 않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대로 이 유대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겠어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이제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올라가시되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일까? 언뜻 보면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까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유대로 올라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셨냐면 그것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냐면 이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의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주문한 내용이 뭐예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가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차지 않았으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의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때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 즉 이 자신의 때는 어떤 자신의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가 안 올라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때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밀히 자신을 감추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어제 은밀히 감추셨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해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자신을 감추셨고 둘째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지 않고 딱 드러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면 불가피하게 누구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딱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가피하게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올라가신 것. 왜냐?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아직 자신을 드러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자신을 감추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을 때에 원치 않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칭찬을 받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관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올라가셨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실 수도 있고 환영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유대인들과 뭐 할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염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우리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가야 합니다. 구태여 내가 어떤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충돌을 해가면서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자신을 은밀히 숨기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것과 정면적으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올라가셨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불필요한 충돌은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그것은 11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명절,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즉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방을 물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전체적인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찾고 있었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보세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12살 이상만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뭡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하기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섞여서 예루살렘에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 이 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낸다면 그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게 될 것을 누가 알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행방을 물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낸다든가 또 예수님의 행위 뭡니까? 여기서 많은 이 무리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환호를 받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이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자기들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할까? 그것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보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율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의보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사역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근간 유대 종교제, 그러니까 유대의 그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사역이었어요. 누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놔두면 많은 군중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 자, 쉽게 표현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사역을 보면서 정말 그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메시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권이에요. 자기의 교권이 무너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의 교권이 무너질까봐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집단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더 좁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꾸 말씀에 부딪혀요.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방식대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방식과 내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어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11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그가 어디 계십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물어야 할 질문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은 불순적인 동기예요. 그 불순적인 동기는 어떤 동기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묻으면, 그러면 그 무릎이 어떤 무릎이 되어야 됩니까?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바른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불순적인 동기를 가지고 어째요?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엇을 받았습니다? 뭐가 하였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살았네 못 살았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함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을 통치해가는 권력자가 할지라도,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려운 삶 속에 살아있는 자가 할지라도 어떤 자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건 결코 차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목적,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들 문제는 해결되겠습니까?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셔야지 주님을 만날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동기와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첫 번째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므로 인하여서 내 정신적인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죄로부터 해결받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는 멍하게 앉아서
육신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면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너무 그죠? 예배 드리는데 정신도 나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줄 놓지 마. 집중하시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라. 말씀을 들을 때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 그죠? 왜요? 말씀이 생명인 거죠.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되잖아.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가 아니냐 이게 아니고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어요. 여기서 수군수군거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평한다, 불만스럽다, 투덜거린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군거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밀당한 거예요. 밀당했단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을 놓고 속닥속닥한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속닥속닥 거리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300만이라는 이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300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중얼중얼 속닥속닥 밀당이 시작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초막절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서로 수군수군 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누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부각되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가는데, 그 초점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했어요. 첫째는 좋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무리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의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헬라 아가도스라는 의미를 썼어요.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의미를 썼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외적인 의미에서 적합함, 유능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가치 속에서는 도덕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완전한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순수하고 좋은 품성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좋은 사람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정말 순수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둘째, 무리를 미혹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 부정적인 평가이에요. 긍정적인 평가의 반대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러면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헬라어를 뭐를 쓰냐, 우라는 악센트를 넣어서 우라면 이것은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건데 어떤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좋은 사람 아니다. 오히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미혹한다 라고 했는데, 이 미혹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결코 사람들을 미혹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예수님 앞에 미혹한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리를 미혹한다 라고 이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이겠어요? 결국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추종하잖아요.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추종한 자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은 미혹한 자다.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째요?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는 겁니다. 무지한 영적 지도자 아래 무지한 자들이 추종을 하고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뭐예요? 거짓된 거, 나쁜 이야기를 터뜨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져요. 늘 부정적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서 하면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연 중에 나도 부정적이기 시작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했던 이 무리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자꾸 따르다 보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무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잘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참 희한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은 빨리 못 받아들여요. 안 좋은 말은 꼭 그 안 좋은 말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참 희한해요, 사람. 정말 희한해요. 이건 죄성인 것 같아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얘들 보세요. 얘들.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저희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밥을 먹으면 꼬맹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의 아이들을 귀찮게 안 하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을 틀어놓더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보행이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밥을 먹더라고요. 우선 귀찮으니까. 참, 그래서 저렇게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을 놓고 부모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키울 때 스마트폰에 하고 게임을 해서 밤새 한 줄 모르고 그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음 안 답답하세요?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네들은 스스로가 그것이 다른 줄 알아. 왜?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한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혹하는 자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어디에서 나온 반로예요? 무지한 자들로부터. 영적으로부터 무지한 자들로부터 나온 반로예요. 근데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못하면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 정말 이 근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는지, 이 근간,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단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어요?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제 사례들이 몽해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뭘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 말한 자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분명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말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앙의 비겁함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마음에 두렵다고 해서 말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 신앙의 비겁한 자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죠? 비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비겁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앙의 비겁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정당하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해야 할 자리라면 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비록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으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유혹을 당할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추방당할 것 같고 외면당할 것 같으니까 쫙 자신을 숨겨버려. 누구들처럼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단호함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명절은 초막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태여 정면 돌파한다. 그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면서 자신의 주신 사역을 감당해 가시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불필요한 것을 피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